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그 찬송과 또 귀여운 율동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 광명교회 실버님들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한박교회 심호하시는 조규윤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조규윤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실버 남녀 청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지휘하는 목사님이 16살, 18살이라고 하시대요. 네. 조금 전에 찬송을 하고 나가시더니 나가는데 어떤 모친이 아이고 끝났다.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번 실버 캠프 우리 교사들이 3시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캠프 중에 가장 행복한 캠프가 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캠프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캠프가 되려면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듣는 중에 구원을 다 받을 거예요. 또 듣는 중에 죄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올 7월 달 월드 캠프가 있었는데요. 그때 CLF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CLF가 이제 시작된 지 2년하고 이제 3년째 돼 가는데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참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몇 명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2만 7천 명. 몇 명이라고요? 이야, 총기 좋으시네요. 금방 다 기억하시네요. 12만 7천 명 목회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CLF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CLF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CLF 참석을 했는데, 올해도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CLF 참석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저기는 케냐 부통령 영부인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이 CLF를 제가 대회장을 맡아서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 분들이 많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이 높아져 있고 또 세워져 있는 마음들이 꺾이고 낮아지고 무너져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차 이 캠프 기간에 코트디부아르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6월 달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때 한국에 다녀가신 목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부하브레 목사님이신데, 저기 이제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기독교 TV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TV 방송은 인공위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방송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송출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바우스 목사님 설교를 이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옆에 서 계신 부하브레 목사님은 그 아비장시 주지사 고문이신데, 이번에 이제 월드캠프 기간에 그 주지사님이 한국을 다녀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박 목사님 캠프 때 가시면 대통령을 만나시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하브레 목사님이 주지사님과 저하고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돼 있는데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했죠. 조금 있다가 부하브레 목사님이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혼났다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데려왔느냐, 말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혼이 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중에 주지사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박 목사님이 8월 달에 캠프에 오시면
대통령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대통령 가장 가까운 분이 저 주지사님이기 때문에 저분이 일을 해야, 저분이 움직여야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주지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하브레 목사님 마음에 박 목사님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고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관 한 분 구원받으면 그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했고, 장관 한 분 구원받아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나라를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으니까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CLF 인재 기간 동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코스타리카에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중남미 이제 그 대륙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예,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배가 아프고 그리고 설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호텔로 모시고 가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맞춰드리고 좀 여기서 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이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난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침대에 그 목사님을 눕혀놓고 링겔을 딱 호스를 꽂아서 맞춰놓고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꼼짝마 해놓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몸이 자꾸 깔아져서 자꾸 눈이 감기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졸음을 이기려고 하면은 잘 못 이기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이 깨워주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죠? 조는 사람 보고 옆에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졸아? 그러면 언제 졸았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잠이 자꾸 오는가 보죠?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남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때 간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목사님은 내 마음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가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전화도 하고 싶고 인도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한 분 구원을 받으니까 중남미 대륙을 한 번에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루는 이제 미 해병대 군목 부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1주차만 참석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저희들이 복음을 이렇게 한번 전했고
또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제 병사들 가운데 그 정신병을 앓는 병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병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자살하는 사병들을 위해서, 병사들을 위해서 여기서 하는 이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누굴 부르면 오실 수 있는지 쭉 묻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하고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박 목사님과 이제 1대1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몇 마디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저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요 이렇게 늘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딱 잡았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신다고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지 믿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실부분들 잘 알아들으시네요. 근데 이 군목 부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씻음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이고야, 오늘 뭐가 잘 맞는 것 같아, 처음부터. 이분이 목사님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이 아닌 게, 구원이 아닌 게, 신앙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 싶으니까 자꾸 고집을 세우고 주장만 하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대답 한번 해봐요. 죄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이미 씻겨진 거예요? 안 씻겨진 거예요?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죄사함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을 목사님이 또 어린아이 이렇게 깨우쳐 주듯이 설명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니까 결국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희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마음을 다 열고 듣는 것 같았는데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점심을 먹고 마주 앉아서 상담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왜 그걸 안 들으시는 거죠? 내가 언제 안 들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물어도 그건 대답도 안 하시고 자기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한참을 교제를 하는데 대답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볼 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구원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제가 되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든지 듣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예,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구원 아닙니다.
멍해졌어요, 사람이요. 아니, 내가 26년 동안 믿었던 게 그러면 다 헛거란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잘해야 합니까? 구조원이 잘해야 합니까? 누가 잘해야 돼요? 예, 확실히 여기는 뭐가 통하네요. 예? 구조원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야 구조원이죠. 내가 전에 구조원인데. 이분이 전에 구조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조원이 잘해야 되죠. 근데 무슨 설명을 제게 덧붙여 주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붕덩하고 뛰어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붙들려고 덤벼들잖아요. 사람이 힘이 남아가지고 구조하러 들어온 구조원을 막 끌어안으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기는요, 아예 곁에 가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매달리려고 다가오면 콧대를 팍 쳐버린다 하더라고요. 기절시킨다 하더라고요. 힘이 남아가지고 구조원을 붙들려고 다가오면요, 기절을 시킵니다. 팍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기절하고 나면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그 방법 너무 좋다. 내가 그랬어요. 그 구조원이 박욱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당신 구조해 주려고 딱 쳐서 이제 뭐 했다 그랬죠? 예? 실신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쳐서 실신을 시키려고 목사님이 딱 무너뜨리려고 간섭을 하는 건데, 당신 지금 아직 펄펄 살아가지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내가 그 사람이네요. 내가 안 들으려고 막 내가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를 탁 쳐가지고 기절을 시키려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때부터 죄송해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여기도 나이가 드셨지만 고집 아주 센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 고집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아유, 아시네요. 제가 더 말 안 할게요. 내가 젊어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야? 하고 이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나이 들어도 다 있죠. 그죠? 아이고, 젊으나 나이가 드나 속에 든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조원이 잘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인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이 모니터를 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예, 나왔네요 벌써.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왜 죄인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됐다고 해요? 한 사람 때문에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또 여러분의 아버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 조상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한 분이 잘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이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됐고 마지막 아담,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의로워지는 건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죄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또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렸다.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가 때려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또 레인이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가까이가 주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여기 쓰러져서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돼서 쓰러져 누워 있는데 누가 다가왔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자, 유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씻고 싸매어 주고. 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겨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웠습니다.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서 그를 돌보아 주라고 2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죠, 그죠? 이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누가 일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 따라해 보세요. 은혜. 예,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거저 받는 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여기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좀 서로 나이 차이가 나서 자꾸 끝나는 것도 차이가 나네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가 있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아니, 저는 세상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화를 버럭 내잖아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지옥 갈 큰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선한 것도 있다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우러러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턱 내려다 보니까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요, 저번 주에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것이 어디 붙었느냐고요? 러시아 옆에 붙었어요. 근데 그 그루지아라는 나라에 갔는데 저희들을 태워주는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그 택시기사가 정교회를 다닌다는데 정교회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교회는 구약만 믿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죄가 있죠. 인간은 다 악해요. 마음의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이야기하니까 나 죄 없어요. 죄를 사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죄가 아예 없대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모든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고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죄가 가득하다고 그래도 나는 죄 없어요. 자, 이렇게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얼굴은 막 이렇고 코는 막 이렇게 오똑한데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애들이 몇입니까? 물었더니 왜 그렇게 물으세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결혼 안 했어요? 했더니 결혼 안 했다 하더라고요. 40세래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말이 안 들어가요. 왜? 죄 없다고 하니까. 당신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요. 결혼 안 했으니까 마음에 자주 여자에 대한 음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야 일어나죠. 성경에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거 죄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결혼 안 하는 동안 이 생각 늘 올라올 건데 이게 늘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결혼해도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간음보다, 살인보다, 도둑질보다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자신 믿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고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한평생 나 믿고 산 인생살이 고통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살면서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 무너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나를 믿는 그 마음 무너뜨리시려고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부끄러운 자로 드러내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죄악 속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왜요? 나를 믿는 마음 빼내시려고.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강연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이 맺힐 때가 있죠. 우리 실버분들은 한 맺힌 세월을 살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한이 많이 맺히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오늘 이제 이번 캠프 때 여러분의 한을 다 풀고 가세요. 알겠죠? 마음에 한이 맺히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이렇게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이야기 할 때 있죠, 그죠? 내가 내 속이 아니여 시방.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단께. 그러니까 이제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짧게 한숨을 아이고 하고 내쉬면
거기서 나온 독을 채취하면 생쥐 3마리가 죽는데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내린 그 마음의 한을 품다 못해 한숨을 길게 내쉴 때 유리컵에다가 받으면 복숭아꽃 빛깔이 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독을 채취하면 생쥐 73마리를 죽일 수 있다 합니다. 독하지요?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맺힌 여러분 속에서 나오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독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대학교 대학생들이 미국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면 그냥 무조건 총을 쏴버린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버린대요.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 때 뭘로 풀어요? 욕.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전국에 떠도는 욕, 이 욕도 문화다. 그래가지고 책을 펴냈대요. 사실 여러분들 살면서 욕 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들 키우다 보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 때려 죽일 놈부터 시작해서 저 호랭이나 물어갈 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제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툭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왜 여러분 입이 아니잖아요. 왜? 예? 내 입이 아닐 때가 많죠? 예. 저도 모르게 툭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얼굴빛이 완전히 상기돼가지고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하고 나한테 따지는데, 아이고야, 그거 막 모면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늘 그냥 대화 속에 쓰는 말인데, 썩을 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난리예요. 야, 이걸 주워 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내 본심이 아니야. 우리 시골에서는 늘 쓰는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쩌지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보고 한마디 툭 던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하늘 같은 남편 보고 저 여자 하는 말 좀 봐라. 지랄하네. 가더니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하늘 같은 남편 보고 하는 말이 그게 막 열을 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우리 고향은 충청도거든. 그냥 우리는 늘 쓰는 말이야. 그래 이제 그 욕도 문화라고 해가지고 다 전국에 있는 걸 모았는데 2위가 뭐냐면 2위가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1위가 뭐냐 하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간에 오미 붙어서 6개월 동안 긁다가 뒤집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성경을 한 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모아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똑같아요. 16살, 18살. 자,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자,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혀가 아니죠?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죽이는 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래요.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에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은 내 보기에 선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집에 펌프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샘에서 막 씻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샘 가에 구정물통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구정물통이 너무너무 지저분하지요. 어머니를 따라서 들에 가서 오전 일을 하고 점심때 돼서 돌아와서 어머니는 점심을 준비하는데 시골에서 보면 꼭 돼지 한두 마리는 키우잖아요. 저희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도 때를 알아봐요, 정확하게. 점심때가 되니까 돼지도 꽥꽥거리면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야야, 저 구정물 통해서 구정물 한 바가지 돼지 좀 퍼다 줘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구정물 통에 갔는데 구정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네요. 아니, 구정물 어디 갔디야? 구정물이 없고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맑은 물과 구정물의 차이는 뭐냐면 맑은 물은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게 맑은 물입니다. 구정물은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안 보입니다. 자, 이 구정물통을 들여다보니까 위는 깨끗하고 맑은 물인데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구정물이에요, 그것도요. 왜 위가 맑은 거죠? 가라앉아서 그런 거예요. 바가지를 넣어서 위 저으니까 속에 지저분한 거, 밑바닥에 깔려있던 모든 게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 구정물통, 그 맑은 물 가만히 놔두니까 맑은 거지, 가라앉아서 맑은 거지 깨끗한 물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지, 마음을 턱 건드려 보면 마음 뚜껑이 한번 열렸다 싶으면 감당 안 돼요, 그 사람. 그렇죠? 그래요. 그 구정물통이 우리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이라고요? 이 목사 마음. 여러분, 이 구정물통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선해 보여도 가라앉아서 선한 거예요. 선해 보여도 내 보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선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이 할머니에게 죄를 좀 깨우쳐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깨우쳐 드릴까? 그러면서 상담을 했어요. 할머니 죄인이시죠? 죄가 있죠?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할머니 여기 꿀물 한 말을 꿀물 한 통을 이렇게 타놨어요. 근데 여기에 손주 똥이 한 덩어리 빠졌어요. 똥물이에요? 꿀물이에요? 똥물이지. 할머니 그 똥이 다 가라앉았어요. 버려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버려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아니,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할머니 이 똥이 여기 빠져서 똥물이잖아요. 그렇지, 똥물은 똥물이야. 근데 똥물인데 똥이 가라앉아서 똥물이잖아요. 그렇지, 똥물이지. 이거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 왜요? 아까우세요? 아깝지. 아니, 아깝다뇨. 그때 제가 감이 왔어요. 감이. 손주 똥은 촌수가 없어. 내가 이야기를 잘못 꺼낸 거예요, 지금. 하필 손주똥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아까운디 하고 있으니까 그 제가 자, 할머니 셋시로 자, 다시 하십시다. 할머니 여기 꿀물 한 통에 개똥 빠졌어요. 그런 똥물이지.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버려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그거, 나에게서 나오는 판단, 나에게서 나오는 진실, 인간의 어떤 그 선한 마음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거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십시오. 21절. 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그 다음 자,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났습니다.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하면 마음이 하나예요. 맞죠? 예.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 아나이다. 이건 마음이 하나예요? 달라요? 달라요. 믿음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죽은 것 같아도 예 잡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볼 때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마르다는 믿습니다,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안 믿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걸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인간의 길은 예수님의 길과 반대길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그 속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네 오라비 어디 두었는데 예 여기 두었습니다 하고 돌무덤에 다가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자, 예수님이 와서 보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마르다 나사로를 살려주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살려주고 지나가시죠.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고 여러분을 보시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다 담당해 주고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마르다가 안 믿으니까. 이해되죠? 예. 자,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왔을 때 마르다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 예? 뭐가 드러났어요? 믿음이 아닌 게 드러난 겁니다. 자,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어도 언제 잘못을 인정합니까? 드러날 때.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집해야 안 해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고집을 씌우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면, 실제 상황에 떡 부딪히고 나면 믿음이 아닌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느냐면 나사로 살려주려고. 감사하죠? 고맙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병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이제 안 된다는 그 생각 버리면 주님이 일을 하시겠죠. 아멘.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르다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전혀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며칠? 나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예수님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해도 안 됩니다. 그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말은 당신이 해도 안 된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포기했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냥 두세요. 자, 마르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병든 나사로는 살려줄 예수님을 믿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예수님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올바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이 문제는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만 이 문제는 아니야. 내가 볼 때 가능한 것만 믿지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 입 좀 열어보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 입을 안 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억지로 따라왔는 것 같구만. 그래도 입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은혜가 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일 건 보여요. 예. 자, 예수님이 하시면 예, 됩니다. 아이고, 아직도 안 하신 분 5명 반 있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각 버리고 믿기만 해, 그 말이에요. 조금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이제 믿기만 하세요.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서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몇 년 전에 미국에 사는 김윤옥 자매님, 우리 김수연 목사님 여동생이라 하더라고요. 예, 저 자매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이 걸려서 위암 그리고 하여튼 그 암이 2가지가 걸려 있었는데 이 자매님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암이 3가지라 하더라고요. 생각의 암. 제일 무서운 건 생각의 암이 제일 무섭다 하더라고요. 암이 다 나았는데도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아직 안 난 것 같고 또 재발한 것 같고 이제 이 생각의 암이라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구원 받으셨죠? 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 자매님은 교회도 안 나가고 있을 텐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자매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처럼 자매님 지금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매님 그 암 주님이 다 낫게 하셨어요. 이 자매님 마음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암이 끝나요, 안 끝나요? 예, 암이 끝이 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아직 몸에 암이 있으니까 마음에서는 이제 암 끝났다고 믿는데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밥을 못 먹겠습니다. 왜 밥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아니, 자동차 엔진이 기름맛 알고 먹어요? 자동차 엔진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맛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밥을 그냥 맛으로 먹지 말고 그냥 먹어요. 삼켜요. 삼켰다가 토하면 또 먹어요. 그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또 한 번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암이 아직도 안 나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정상적인 사람도 위경련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고. 목사님, 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 그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 벌써 나왔네요. 예.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참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김윤옥 자매님이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암에서 딱 낫고 나중에 사각모구 쓰고 다 나았다고, 암 졸업했다 하고 사진 찍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죄는 다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그러면 거룩합니까? 예, 그러면 의로운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들 이제 목사님이 사역자들 교제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사니까 목사도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지금 믿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지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 대전에서 스바보드나가 있었어요. 크라샤스 합창단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이 마치고 그 다음날 광주에서 스바보드나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대전에서 주무셨는데 제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거실에 나왔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목사님이 거실에 나오셨어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떡 들여다보니까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이에. 그래 봤더니 4시 전에 제가 박 목사님을 뵈려고 지금 4층 로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목사님을 뵐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목사님이 저기 경남에 있는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이 시간에 오셨다 그러면 새벽 2시도 되기 전에 올라오셨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사역자가 목사님을 뵈러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야지.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을 들어오시라 그랬어.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 그 목사님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더라니까요. 내가 믿지 않더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믿으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왜 지금 믿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 그 말 뜻을 지금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믿음 없이 살았더라니까요. 정말 부끄럽고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제가 너무 악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 자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하고 있잖아. 안 믿는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예. 그러면 지금 믿으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고 살았습니다. 악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지금 믿으면 돼. 따라해봐요. 지금 믿으면 돼. 지금 믿으면 된다니까. 예?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지금 믿으면 돼. 아멘.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악 속에, 어떤 어둠 속에 살았든지, 어떤 교만한 속에 살았든지, 아무리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든지, 언제 믿으면 된다고요? 아멘. 지금 믿으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믿으면 됩니다. 아멘. 이제 나 의롭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만 옮겨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죽은 지 나흘이 됐든지 죽은 지 열흘이 됐든지 죽은 지 1년이 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상관없어. 내가 하면 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믿으면 됩니다.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150살까지 사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